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함께 살아가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네. 제가 여기 딱 들어서서 자리에 앉는데 저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색을 입고 왔는데 차장팀과 코디 드레스 코드가 맞아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주제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기쁘다라고 같이 인사를 나누게 된 이유는 우리가 호흡하고 또 이렇게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나는 내일도 살 거야 라고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한들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덤으로 시간을 또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감동 그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다고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또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우리의 삶에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과 같이 늘 교제하고 목사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를 정신 번쩍 들게 하고 좀 게을러지거나 나태하게 될 때 그분과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삶을 정돈하게 되는데 거의 비슷한 기도를 거의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기도냐면 밤에 잘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눈을 떴을 때 현실,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날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한 기도를 저도 이틀에 한 번꼴은 계속 하거든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삶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그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동기부여와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 그림을 잘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할 5가지 주제, 그 주제가 5가지의 이미지 혹은 표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맨 오른 화면이 바뀌죠. 자, 왼쪽 편 아래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 자, 먼지 묻은 신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걷어 붙인 소매를 걷어 붙이죠. 그 다음에 펼친 손. 그리고 청바지가 찢어졌는데 요즘에 찢어진 청바지가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기도하느라고 달아해진 무릎. 그리고 이제 밑에가 이제 펼친 손입니다. 펼친 손. 손을 이렇게 펼쳐서 누군가를 붙잡거나 누군가를 안아주는 이 5가지의 표시,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간략하게 정리해 갈 텐데,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5가지의 이미지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이제 하나하나의 이미지에 담긴, 표시에 담긴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신발을 신고 있고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지만 어떠한 걸음걸이를 해야 할지, 소매를 걷어붙이지만 어떻게 걷어붙여야 할지, 이러한 이미지와 내용들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할 때, 이러한 모든 이미지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력이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갈 때 이러한 표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5가지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지 묻은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한번 보시겠어요? 깨끗하죠? 저는 원래 제 아내를 못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워낙 털털하고 이렇게 뭐 옷 입고 뭐 멋부리고 이런 거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요. 그냥 있으면 옷인가 보다 하고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그래서 하물며 청년 때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빨간색 점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형수님이 처음에 샀다가 이거 자기한테 안 어울리고 잘 못 입겠다고 주워가지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빨간색 점퍼만 매일매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나 교회 뭐 형제 자매들이 저를 부를 때 별명이 공포의 빨간 잠바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제가 결혼 안 하고 살았다면 신발도 이러한 구두 안 신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털털하게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아내가 저를 설교도 하고 사람들 앞에 쓰니까 단정해야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발을 보면 뭐 포장되어져 있는 길들을 대부분 걷고 그러기 때문에 먼지 이런 거 묻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지 묻은 신발이라는 그 의미는, 자,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현실의 삶의 성실한 삶, 그것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자,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인데, 예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시게 되면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지 묻은 신발을 떠올리는가?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었던 사도의 고백은, 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신발이 해지고, 물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과 그때의 신발은 다릅니다. 그때야 뭐 샌들 형식인데, 어쨌든 신발과 발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예수님이 구석구석을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녔던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교회를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한때 미국에서 살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동부에 있었습니다. 뉴욕 지역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건물을 예쁘게 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교회 건물 너무 멋있다, 예쁘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그때 한 50에서 6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무리할 정도로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났군요. 그런데 지금도 50명 정도 모입니다.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하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그 안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별거 없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인트는 내가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겠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만나야 된다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계속 갈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고 내가 또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않고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죠. 여러분, 낙타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있었어요. 어머니 낙타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질문이 늘 많잖아요. 신기하니까. 새끼 낙타도 그랬습니다.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씩이나 돼?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왜 3개씩이나 돼? 하나의 다리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답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래로 덮여있는 이 사막을 걸어 다닐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3개씩이나 있는 거야. 어머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더니 새끼 낙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눈썹은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럴 때 이 모래바람을 막기 위하여서 눈썹이 긴 거야. 그러자 새끼 낙타가 또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엄마 왜 내 등 뒤에는 이렇게 혹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메마른 광야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너무 기쁜 겁니다. 야, 이 못생긴 것 같았어도 이 3개의 발가락이 이렇게 유익하고 눈썹과 이 등에 있는 혹이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나름 뿌듯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묻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갇혀 있어? 동물원에서는 여러분 때마다 물을 주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요. 모래바람 없으니까 눈썹 필요 없잖아요. 발가락 필요 없잖아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보내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주셨다. 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게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저기에 다가갈 만한 여유가 안 돼. 저 사람에게 나아갈 여유가 안 돼.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둘 만한 여유는 내게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주제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그렇게 사신 대로 신발에 먼지를 묻히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어느 순간인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 하나의 삶에 집중하는, 그저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만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셨음을 믿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 주셨는가, 이것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보내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즉 우리는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염분이 다 빠져버린 소금은 실제로 버려져 갖고요, 도로 포장하는 데 쓰이기도 했었어요. 그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소금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제 아내의 압력 때문에 아침마다 소금을 먹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의 신체 속에 0.9%의 소금 염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유튜버의 이야기에 현혹된 제 아내가 아침마다 물 120ml에다가 소금 타고 레몬 타고 마시라고, 밥은 안 주고요. 오늘도 그거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공복의 시간이 늘어야지 건강이 좋다. 시간이 갈수록 건강 타령인데 어쨌든 저는 잘 살아야 되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소금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어떠한 물에 들어가든 음식이 들어가든 소금은 녹는 속도가 빠르죠. 침투가 빠릅니다. 이따가 소개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에 빛과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세상에 들어갈 때 굉장히 침투력이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정체성으로 규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 아시지 않습니까? 부패 방지.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지연해 줍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이 땅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혹은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부패되어지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맛을 제공합니다. 소금, 첫 번째 부패 방지, 두 번째 맛을 제공한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설렁탕 집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이 마곡동에 있는데 그 식당의 분위기가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날씨가 오늘처럼 쌀쌀하면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을 찾아가죠. 설렁탕 혹시 좋아하십니까?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설렁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남성들이 설렁탕 먹는 모습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파를 듬뿍 넣고 소금을 넣고 후추도 넣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 하면서 깍두기 이런 국물을 또 거기다 부어서 뻘겋게 만들고 밥을 말아서 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뚝배기를 딱 손으로 받친 다음에 국물까지 탁 마시고 뚝배기를 탁 내려놓더니만 시원하다. 뜨거운 거 먹었는데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렁탕이 맛을 냈어요. 사실 설렁탕은 그냥 먹으면 밋밋하잖아요. 특별히 당이 있거나 건강상의 이슈로 소금을 안 넣고 드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소금을 넣어요. 근데 소금 넣어서 설렁탕 맛있게 먹고 땀을 쭉 닦는 그 분들이 소금 맛있네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설렁탕 맛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모든 영광을 설렁탕께.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침투해서 녹아서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소금의 세 번째 역할은요, 갈증을 일으킵니다. 갈증. 소금을 먹으면 계속 갈증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을 먹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짠기 있는 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만 나지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냐면 소금이 있으면 갈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다 보면 저 사람 매력적인데 왜 저렇게 사네? 울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네? 웃고 있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궁금함을 자아내는 삶,
그게 소금의 역할, 갈증을 유발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소금. 그냥 소금을 오해하셔가지고 어떤 스크루지처럼 짠돌이처럼 그렇게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꺼이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의 맛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보내셨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우리는 빛으로 보냄받았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생명의 빛, 더 나아가 영원한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빛이어야 한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빛의 자녀예요. 이걸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제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빚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빚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파주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빛 축제를 하게 되면 여의도에 불꽃 축제 하는 것처럼 저희 동네에서도 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그 호수공원 주변에 카페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음식점 좋은 데 있죠. 좀 높고 그게 잘 보이는데 거기는 몇 달 전부터 미리 선금을 내고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날 시청에서 진행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화면을 통해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죠.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카메라 렌즈와 우리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너무나 멋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밤하늘에 불빛이 팍 소리를 내면서 터질 때 동시에 나오는 사람들의 탄성이 있습니다. 와! 왜 그럴까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우러져서 살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좀 빛날 수 있어야 된다. 어둠을 밝혀야지 어둠에 묻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여러분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둠을 파괴하고 악을 간파하고,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요즘엔 그래도 휴대폰에 다 이렇게 빛을 낼 수 있게끔 후레쉬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딱 켜고서 가면 어두운 길을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가끔 반려견들의 배설물도 피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악을 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발견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규정해요. 기독교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이지 어두움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조직과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출을 요구합니다. 노출. 빛인데 빛을 감추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 미래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다. 빛. 소금은 맛을 내므로 신뢰를 더할 수 있고, 빛은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신내
대광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오늘 모여서 기도하시는 많은 여성들이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 도전받아서 이 신내동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이 도전받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 가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자랑하고. 한 번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한번 말하면 누군가가 이해하고 교회 나온다? 예수님 믿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겸손하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말하기까지 누군가가 계속 와갖고 찔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결실을 나를 통해 하시구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가는 먼지를 신발에 묻히고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표시는, 생명력의 이미지는 달아해진 무릎입니다. 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12시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혹은 1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면 기도가 충분해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이러한 고민이 사실 더해지는 주제가 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을 읽을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서 새벽 예배라고 하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율법화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참여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르니까, 새벽형 인간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녁형 인간은 또 저녁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하루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혹은 전도 여행을 통해 먼지에, 신발에 먼지를 묻히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닐 때 숙박시설을 먼저 찾지 않으셨어요. 기도처소를 먼저 찾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날의 일이 끝나는 저녁에 기도하셨다. 큰 위기들 이전에 기도하셨고, 큰 성취 뒤에 기도하셨다. 일의 부담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셨다. 큰 슬픔도 기도로 겪어내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어떤 의미로 이 샌더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까?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글, S.D. 고든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0년의 삶을 사셨고, 그 뒤 3년 동안 사역하셨으며, 한 번 놀라운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도하셨다. 앞으로도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본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성전 되는 나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되시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무조건 다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사로잡히면 주님에 대한 관심 커지고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을 위하여 구하는 거니까 내가 다 행할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주고 있는 것, 14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체두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신부가 있는데 이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러한 말씀을 남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탄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무서워 떤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 생각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무엇을 생략하고요? 기도를 생략하고. 기도는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에 하고, 더 이상 길이 없으면 그때 기도하고. 반대 아닙니까? 사탄에 농락당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달아해진 무릎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점검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또 밤새도록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분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분의 무릎은 어찌 보면 낙타 무릎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으니까. 우리는 바지가 무릎 나올까 봐 무릎 꿇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을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연세가 드시면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저도 이제 50 후반인데 무릎이 안 좋아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지방에서 강의하고 서울역에 이제 파주로 가는, 제가 파주에 사니까 막차가 끊어질까 봐 열심히 KTX에서 내려가지고요, 그 공항철도, 사무실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타려고 내려갈 때 깊어요. 밑에가 이 긴 에스컬레이터가 3개 반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원래는 서 있는데 서 있지 않으면 그 기차를 놓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람은 없으니까, 늦은 시간이니까 혼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뛰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또 혼자 뛰는 겁니다. 여기 붙잡고 계속 뛰어내려가서 막차를 탁 타면은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무릎으로 가요. 아프더라고요. 시리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무릎이 가만히 있어도 좀 고통스럽긴 한데 시간이 갈수록, 근데 그냥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느라 우리의 무릎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의 필요와 안정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같이 동역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뛰어넘어 내 지체, 나를 뛰어넘어 우리 교회, 나를 뛰어넘어 이 신내동 일대,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결단하시는, 또 기도하느라고 무릎이 달아해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걷어 붙인 소매입니다. 소매 한번 걷어 보시겠어요? 잘 걷어지십니까? 혹시 주일에 식사 제공을 하시나요? 그러면 식당 당번들은 대부분 식사 끝나고 요즘에 고무장갑 끼니까 그나마 소매를 걷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소매를 걷어붙이거나 불편하다면 옷을 벗어 제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눈에 띄게 소매 걷어붙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우려고. 너 잘 만났다, 이리 와. 이런 식으로요. 놀라운 것은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사람들이 날카로워졌어요. 조금 더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긴급함을 좀 품어주고 받아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마치 툭 건들면은 싸우려고 덤비는 듯한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소매를 걷어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매를 걷어 붙이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다 두르고 양동이 물을 떠다가 소매를 걷어 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팔목에 이렇게 얇은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또 넓거든요. 걷어 붙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옷이 다 젖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소매 걷어 붙인 모습이 등장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섬기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 머리가 되라고 하죠. 다 머리가 되라고 가르치죠. 오히려 섬기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로 내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 이 모습을 보이면은 너 바보 아니야? 너 세상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뭐 이러한 메시지가 들려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가르치심이 섬김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약속과 언약을 기반으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겸손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겸손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나보다 높은 분이, 여러분보다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뺏지 않을까요? 그분이 90도 인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더 숙이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 장면 속에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소매를 걷어붙이고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다스리거나 누군가 위에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이었는데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하셨어요. 가장 낮은 종.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요, 제자들의 그 교만한 야망에 대하여서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을 통해 책망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의 이 제자는 그런 이야기 속삭임,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자리에 이걸 노리고 있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사실 예수님만 안 계셨다면 뒤집어졌겠죠. 그 틈에서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를 받을까? 저분을 팔아넘겨서. 다 각자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복음서를 읽다가 이러한 제자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때 젊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도 지금은 그 모습 속에서 회개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난데. 주님의 섬김을 눈으로 보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다 자기 관심이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까,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 많이 씻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겸손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 이러한 섬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미국에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공서에 가면 참 별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업무를 보러 가면 저를 상담해주는 그 관공서 직원이 네일 아트를 한 거예요.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는데 항상 연필을 쓰는데 연필 뒤에가 지우개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일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매니저가 이런 거 가만히 두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10분이면 할 일들을 예를 들면 15분, 20분 걸리는 거죠. 이렇게 두들기는 거. 근데 오래전에 그 모습을 봤는데 한국도 이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예쁘게 네일 아트 하신 분들을 보면은 예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분은 집에서 설거지는 안 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하기는 불편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걷어붙인 소매라는 의미는 섬김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걷어붙인 소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걷어붙인 소매, 이건 누군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섬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행여나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섬길 때에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사랑.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요, 시간이 아닙니다. 범위입니다. 범위. 누구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 의미를 가지고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의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끌리고 서로 통하는 게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섬기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나는 나한테 편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겠다라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절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섬김의 방법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는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매를 걷어붙이잖아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사람됨의 진정성, 인격의 진정성은 섬김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 이분과 함께하면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멋진데.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요, 도망가셨어요. 숨었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찍고 편집해갖고 나중에 그럴싸하게 또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카메라 앞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항상 낮은 자리에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예수님이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생색을 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남편한테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는 거죠. 생색 내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뭐 등등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이렇게 생색 내기 좋아하는 아내가 음식을 딱 차려놓고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얼굴도 이쁜데 나처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자화자찬 그러는 겁니다. 여인이, 아내가 원하는 것은 금상첨화예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이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머리도 좋은데 살림도 잘하는 거. 그래서 남편이 과대망상.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금자, 금상첨화, 금자. 그러니까 남편이 금시초문.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하시되 그것을 겸손하게 감추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유익을 누렸던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보게 될 때, 하나님, 저기 있어요. 저분이에요. 저분이 저를 섬겨줬고요.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는 우리의 이 섬김은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공지사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예, 이제 내 자신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숨기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이 그 유익을 누림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이미지입니다. 네 번째 이미지, 펼친 손. 저기 큰 손 이렇게 펼쳐져 있죠. 저게 제 손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디자이너한테 제 손을 찍으라고 해가지고 교재 편집할 때 쓰게 된 겁니다. 저 손은 다 제 손입니다. 제 손.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펼치는 삶을 산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이미지가 그냥 제 손이라는 겁니다. 펼친 손이라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놓아서 누군가에게 후히 나누는 삶,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후히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요. 그분의 삶을 통해.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후히 나누셨냐면 우리가 후히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조금 나눠주는 정도, 그것도 후히 나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죠. 자기 자신 전부를 주셨어요. 주님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죽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 일이 어렵지만 자녀가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통해 부모의 마음속에 남겨진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 후히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죠. 받는 게 더 복이 있고 좋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받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항상 잘못되고 오류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한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은 내 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신다. 동의하세요? 예,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가져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시기도 하고 그래 하면서 받으시고 하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은 또한 내 손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것만 움켜쥐잖아요.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구멍 뚫어놓고 먹을 거 놓으면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딱 그 자기가 원하는 거 먹을 걸 잡았는데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안 빠져요. 자기 걸 쥐고 있으니까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포획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선물이거든요. 선물. 부, 여러분 풍요, 이건 다 선물이지 내 노력의 대가로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가장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께 사로잡히는 삶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손에다 무언가를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셔서 흘려 보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을 펼쳐서 누군가에게 후히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단어. 관대함. 관대하겠다. 쫀쫀하지 않겠다. 밥 먹으러 가면 내 형편이 좀 어렵지만 누군가가 밥값 낼 때까지 자꾸 머뭇머뭇거리지 않겠다. 어쨌든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관대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관대하게. 그 타이밍에 화장실 가지 마시고, 그 타이밍에 구두끈 자꾸 오래 묶지 마시고, 밥 먹으러 갈 때부터 내가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편하죠.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누가 낼까 이런 마음에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관대하게 가시라는 겁니다. 관대하게. 이왕 흘러가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실 때, 여러분, 요만한 지름 1cm의 파이프 말고요, 직경이 한 20cm 되는 커다란 파이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대함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내어놓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가 궁핍하거나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흔적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며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도 하고 쓰임을 받죠. 그리고 관대함은요, 궁핍함 가운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내 형편이 이런데 나는 아직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편껏 하시는 거예요. 형편껏. 내 형편 안에서 기꺼이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0원이 되었던 2,000원이 되었던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금액이 비록 과부의 2렙돈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양과 금액을 따지지 마시고 어떤 형태를 따지지 마시고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관대함. 저도 어려웠던 한 시절 속에서 저에게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믿음의 형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의 형제입니다. 저희 집이 완전히 전세집이 주인집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세돈 한 푼도 못 받고 집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압력을 주셔서 미국 유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을 그 타이밍에 가겠습니다 했더니만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형제가, 전세 2,500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가 IMF 때에 3천만 원을 저희에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집이 날아간 전셋집이요, 돈이 한 푼도 저희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갚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그 믿음의 형제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금액을 흘려보내라고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한테 고마운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돈으로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는 줄 아세요? 그것을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자리에서 제 역할 게으르지 않고 감당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갚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갚는 거죠. 관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감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공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고난을 나누는 것이지, 여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지 단지 감정의 울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감은 실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은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 쥐고 있지 마세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최근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만두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세일할 때마다 만두를 사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순간에 냉장고가 고장나가지고 냉장고를 더 이상 수리가 안 돼서 그 얼었던 냉동식품을 다 꺼내서 녹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받았대요. 아무리 세일을 하고 아무리 배송비가 무료이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렇게 쟁여놓지 않겠다. 교훈 받았다고 저한테 그걸 나눠주셨어요. 교훈을. 성도 여러분, 쥐지 마세요. 쥐어봤자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차곡차곡 쌓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손 대접하세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넉넉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릇만 많이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그릇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뻗은 팔입니다. 팔을 한번 이렇게 뻗어보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안아주세요. 이렇게 뻗어서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괜찮아, 힘내, 내가 기도할게, 함께 이렇게 안아주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끼셨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긍휼이란 타락한 피조물들의 비참함을 덮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긍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휼이 있어요. 또 있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절대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절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절대 누군가를 비교해서 그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저도 많은 분들과의 관계를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지만 제가 사람들을 관찰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험했었던 공동체에서는 저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목사님 하면서 저를 잘 존대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대할 때 함부로 말하고, 목회자와 혹은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 무시하고 욕하고 착취하고. 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나보다 못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길을 지나가시다가 지금 그러한 시즌이 되고 있는데 리어카에다가 박스를 잔뜩 싣고 지나다니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살짝 밀어주세요. 티 안 나게 밀어주시고, 저 형편이 되신다면 제가 아는 가정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가정도 있습니다. 살짝 다가가셔갖고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할게요. 또 그렇게 자립감으로 표현하세요. 그럴 때 그러세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한 장 빼가지고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추운 날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서 드세요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그걸 가족 모두에게 훈련시키고 비상금으로 항상 지갑에다가는 10,000원짜리 딱 접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그리고 그렇게 썼을 경우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또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힘쓰는 한 가정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도 여러분, 자, 5가지 이미지. 먼지 묻은 신발, 달아해진 무릎, 걷어붙인 소매, 펼친 손, 뻗은 팔. 여러분, 이 5가지 이미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 이미지가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 제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